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요? 누구에게 둡니까? 저보고 요즘에 저 자신한테 가치를 두라 그러면 실망스러워서 못 살 거예요. 못 살아나.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막 나 자신의 가치를 두면, 나를 가치로 여겨서 그게 나의 전부라고 여기면 나는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별 볼 일 없어도 웃으면서 살고, 별 볼 일 없어도 소망 가지고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좀 쳐다봐봐.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이 안에 누가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래서 나의 점수, 나의 가치, 나의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나로 먹이지 마. 누구로 먹여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점수로 먹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럼 살만 나. 아멘이에요? 예, 오늘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의 믿음이라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산 자의 믿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사람들 입에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나는 이제 뭐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미 죽었던 자인데 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간혹 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고난 속에 있어도 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건 덤으로 사는데 뭐. 우리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달라져야 돼요. 예, 달라져야 돼. 뭐 시시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진짜 아버지 사랑을 알면은 어떨까? 예, 이 지금 둘째 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영적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정말 죽었던 내가,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죽은 자예요.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죽은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가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가 잃었던, 아버지로부터는 끊어졌던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은 양이 돼버렸어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용서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이 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버지는 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에게 그렇게 아버지는 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나를 보면 절망도 할 수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아멘. 요 말은 꼭 기억하세요. 나의 가치를 뭘로 매겨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예, 뭐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요. 그러면 실망스러워. 예, 오늘 말씀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 기독교는 누가 근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근본이 돼야 되죠. 그죠? 신본이 돼야 돼요. 신본주의라고 하면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든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근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누가 근본이 되라고, 중심이 되라고, 주인이 되라고 자꾸 가르쳐줘요. 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돼. 네가 주인이 되라고 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면 되는 거야. 너를 도와주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안에 주인도 나고 그분이 종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는 헬퍼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옆에서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위험에 빠지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너를 위한 하나님도 우상이야 얘들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탕자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선악과로 계속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마귀가 뱀이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뭘 심어줘요?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욕심을. 탐심, 에피뚜미아. 탐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눈도 밝아지고 네 안에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와 아버지 밑에서 아무 주권도 없이 살아? 네가 얼마든지 네 거 있잖아. 네 거 가지면 너도 주인 될 수 있어. 아버지한테 상속 물려달라고 그래. 네 몫으로. 그러면 너도 주인 될 수 있어. 그동안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전부인 것으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없습니다로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 네가 주인 되라고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근본이라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심판주가 될 수 있다고. 이걸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근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거는 죽는 일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이걸 사람의 교훈, 땅의 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너희는 죽은 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 없고 누구만 계세요? 아버지만 계세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우고 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는 나는 없음이야. 나는 없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그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백성을 다 뭐라고 그래요?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 땅에 부부관계를 주고 옛날에 남편한테 주님, 아브라함도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렀어요.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없고 당신만 있어요.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부관계를 준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거 잘 지켰다고 나 남편한테 순종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뭘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다?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예,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죠. 고아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옛날에 아내들도 여자는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과부와 고아를 뭐하라? 돌보라고. 왜? 그들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 그래서 설명을 이 땅의 그런 관계를 우리한테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아 알라고 줬더니 그것만 열심히 지켜서 남편한테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은 뭐 이혼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거 안 지키고 지킨 걸로 율법으로 또 판단하네. 저거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 저건 지켰어. 맨날 의다 터지면서도 그거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잘 살아봐라.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게 뭐예요? 이것만 지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외식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았으면 요거는 뭐예요? 좀 내려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서 뭐 하라? 조금 자유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비판하지 말고 좀. 아멘.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란 얘기가 아니라 다 사르스적으로 그런 걸로 우리는 남을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뭘로 깨달아 하려고? 영적인 거.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은 이제 율법에서 뭐 한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들이에요. 조금 놔도 돼요. 아멘. 아들이 늘 왜 종으로 살라고 하냐고. 안 그래요? 네. 아니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제 아들로 입적이 됐는데 왜 자꾸 종으로 살려고 그래? 자유를 못 갖고. 아이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 밥도 안 줄 거야? 맨날 두려움으로. 왜 이렇게 살려고 하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들로서. 여러분 아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금방 내쳐버립니까? 너 내 아들 아냐 하고? 아니잖아요. 예. 조금 잘못해도 내 새끼는 뭐 한 거예요? 내 새끼인 거예요. 종이 훨씬 잘해. 내 아들은 요거는 아주 못돼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상속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주고 하나님도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들만 상속자야 얘들아. 너희가 율법으로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계명으로 아무리 잘 지켜도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상속 주세요 해도 너는 내 씨가 없어. 내 새끼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들 아닌 거예요. 상속 못 받는 거예요. 누구만 받아? 내 씨로 난 그놈만 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말씀의 씨로 우리 안에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못났어도. 아멘. 조금 못됐어도. 아멘. 못되란 얘기가 아니야. 못됐어도. 아멘.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뻔뻔스러워요. 나가서 아주 자꾸 이러면 뭐 꼭 하란 얘기 같이 들리는 것 같겠지만 개처반 같이 살다가 와도 아버지는 뭐예요? 일로 와 이 내 새끼야 이거.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저도요 주님 앞에 서면 제 어떤 저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딱 섰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염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체면도 없어요. 누구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잘못하고 와도 뭐 내가 아들인데 뭐 이런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나를 보지 마.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고.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져보세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 진짜 이제 성숙해서,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사랑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진짜 깨달아 알았어요. 와,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었어? 정말 이랬어?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었어? 내가 그렇게 속썩였는데? 그걸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점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와서 그 아들의 명분을 그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명예, 직분, 직책은 아니고 그 아들의 그 신분을 그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예. 너는 내 아들이야. 인장, 도장을, 반지를 그에게 끼워줬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나야. 하고 그걸 끼워준 거거든요.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맏아들이 매일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그 맏아들 그 마음으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없어요, 아버지. 이제 자기는 없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문득문득 자기가 살아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찔러 쪼개겠죠.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겠죠.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었던 자인데 내가 또 왜 내가 죽으려고 이래? 그러면서 나는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낼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억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의 사랑이셨었네요. 세상에 나 같은 거를 어떻게 아들로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 사랑을 진짜로 깨달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는 그걸 깨달아 아는 이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나만은 없고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주인 되라고 우리한테 우리의 탐심,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그래서 탕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지 안에 지가 주인 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주인 돼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게 뭐 한 거예요? 죄인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가 상속을 받으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죄인 거예요. 처음에 뭐 했어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저거 아버지 내 건데 저거. 왜 난 내 몫은 없지? 내가 주인인데 저거 주인이 난데. 그러면서 자기 목, 자기 분량, 자기의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오늘 11절. 어떤 사람이 지금 어린 양,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드라크마 그 쭉 설명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지금 이게 진짜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저는 그 돌아온,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건 뭐예요? 뭐가 지금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자리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뭐를 낳아요? 결국은 죄를 낳는 거예요. 아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나눠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상속을 나눠줘 버렸어요. 그 몫을. 그래?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너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네가 주인 되겠다고? 그래, 해봐라.
선악과 먹어? 그래 먹어. 율법으로 의로워지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래 살아봐봐 하고 준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스스로 나도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요, 이게 지금 나눠줬더니 며칠 후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물이 뭐예요? 나를 위한 신이지 뭡니까 이게? 나를 위한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걸 가지고 죄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가지고 뭐예요? 먼 나라. 어디로부터 먼 나라? 에덴으로부터 먼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은 뭐한 땅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뭐한 땅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쫓겨가요? 세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어디로 쫓겨가요? 먼 나라로 쫓겨가요. 세상 나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이제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펄펄 살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자기의 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의, 스스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살겠다고 나갔는데 그는 뭐만 쫓았어요? 헛된 재물, 헛된 경배, 하나님 앞에 헛된 것으로 섬긴 거예요. 이도 섬겼어요, 하나님. 예. 그런데 뭘로? 헛된 것 따라다녔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랬어요. 그 뒤에 나와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자기의 자기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기의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네. 나는 의로워질 길이 없어. 믿음으로만 되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꼬? 지금 찾는 거예요. 쥐염 열매도 못 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말씀만 있는 돼지는 뭐예요? 짐승 중에 가장 부정한 짐승. 짐승들이나 먹는, 짐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이, 예수가 없는, 부정접두어 로고스가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다. 짐승이나 먹는 그것도 못 먹는, 짐승하고 그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이제는 궁핍해서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 아버지 집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유다서 1장 10절을 한번 보고 갈게요. 유다서 1장 10절. 돼지하고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돼지 돼요. 짐승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작. 앞에 그런 멸망당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비방하는도다. 그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은. 또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해요. 이들은. 이게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가 이게 알로고스예요. 뭐냐면 로고스가 없는,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에요. 여러분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말로만.
로고스가 있어야 돼. 예수가. 이걸 어떻게 육적인 개념, 육적인 관점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됩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너무 선명하다. 이게 너무 선명하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고 악만, 우리 개념으로 사랑이 없고 악만 가득하다. 이러면 가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사람? 아니야. 그런 쪽으로만 봐도 사랑 없고 악한 것만 가득해. 그 사람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라도.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가 없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돼지로 짐승으로 그 주염 열매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집을 떠난 자, 아버지 생명이 없는 자는. 아멘.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런 자를 아버지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저놈은 잃어버린 놈이야. 내게서 떠난 놈이야. 내게 뭐예요? 내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야. 죽은 자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그 경각심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걸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냐고. 영적으로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몰라서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리고 죽는 것은 영에 있는데. 자,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세상 나라네. 거기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광야에 가서 돼지를 쳐요. 짐승을 치는 거예요. 왜? 이제 짐승이거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자기의 생각, 자기 주인 되었던 자기의 불의한 그 길, 악한 길, 불의한 생각에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불의한 생각, 욕심, 주인된 거 이거 하고 그가 가는 악한 길에서 뭐예요?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조금 착한 일, 좀 악한 일 했다고 주여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깨끗해졌어. 아이고 진짜. 그러고 나가서 또 죄져.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 한 거예요?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죄 없어요, 여러분. 예. 방종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자유하시라고. 죄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 진짜 내가 주인 되었던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도록 나를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탐심을,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그냥 이 소리만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죄인입니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리와 내 새끼, 너는 진짜 내 새끼야 이놈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이렇게 회개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것이 뭐예요? 욕심을, 너의 탐심과 욕심을 뭐에 못 박으라고? 정욕을 십자가에.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너는 없고 누구만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네 안에 있어.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예,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네가 주인 돼. 너 가치 있어. 너 최고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네가. 너 하나님 같아. 너 탑 봐라. 바벨탑. 하늘까지 높아졌잖아. 너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그거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니를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생명에서는 끊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그 말씀,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미혹한 그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이 땅에 사는데 잘 살아야죠. 일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착한 사람 참 되세요. 남들 많이 도와주세요.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요. 도적질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시시하게 살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도.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하고 연관시키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높아질래 그러면 너도 낮아져. 살고 싶어? 그러면 죽어. 네가 주인 되고 싶어? 진짜 너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 너 없애. 완전히 세상 관점. 근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누가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인본주의로? 네가 중심이 되라고, 주인 되라고? 마귀가. 근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은요, 저 뱀새끼입니다. 독사의 새끼예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겠죠. 아우, 오늘 은혜 받아서 나 소망이 막 불끈불끈 막 이렇게 솟아나. 아이고, 막 힘이 나. 막 격려, 나 얻었어. 막 하면서. 너무 좋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 지혜롭게. 그런데 속는 거 아세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만 알아요. 아멘. 어떻게 됐든 몇 명이 됐든 노아의 식구들 같이 겨우 8명이라 할지라도 조롱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래도 핍박받아도 뭐 해야 돼요? 그 산 위에다가 평지에서 잘 살아야지. 왜 산에다? 거기에 성전, 거기에 왜 방주를 짓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얼마나 비웃겠냐고요. 그런데 묵묵히 120년 동안 그걸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들만, 은혜를 입은 자만. 아멘. 탕자가 은혜를 입는 과정이에요. 자, 쭉 읽고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일어나서 불의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여호와께로, 예수께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 아들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소리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만 나와. 아버지, 주님 너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크리노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비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너희 들뿐을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먼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죄가 가장 무겁고 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거기에 내 얼굴을 비치면 내가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전에는 요런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요만한 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게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소리 못해. 그냥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 아들 삼아줘서 그 사랑 얼마나 크냐고요. 아버지는 나의 사랑이셨습니다. 온통 사랑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놈한테 그냥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셔서
그놈을 깨끗하게 용서로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신 그게 은혜지 뭐예요. 그러니 뭘 어떻게 살겠어요. 뭘로 살겠냐고. 그 사람 믿음과 그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 감사 감사 뭐 그런 노래 있는데 감사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목사 닮아서 찬양은 잘 몰라. 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살진 송아리를 잡아다가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누가 왔어요? 내 신부가 왔어.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가 어디가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적 생명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호흡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었어요. 끊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왔어.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아멘. 아버지는 뭐 했다? 사랑이셨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 내한테 그런 아버지 해야 돼요. 아멘.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요즘 그런 아버지 사랑이 너무 느껴져.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미안합니다. 목사님만큼 나누고 싶어. 같이 흘러가서 이 사랑을 막 진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의 곤고함이 많이 없어져. 나는 연약해서 그런지 근심 걱정은 아직도 많이 남더라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많이 남아. 그런데 곤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많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 진짜야. 믿어봐. 진짜 믿어봐요. 오늘도 문 밖에서 내 새끼 오기를 나한테 막 사랑을 부어주려고 막 잔치 베풀어 주려고 막 도장 지금 여기서 뺐다 막 말았다 막 이렇게 막 꼈다 하면서 언제 오나 이놈 오자식 언제 오나 하고 무슨 손을 잡아서 저놈 잔치를 베풀어 줘야 돼. 신도 매일 준비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신겨주려고 그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안 보이냐고요. 그분이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강물로 푹 빠져보자고요. 아멘. 좀 그래 보자고.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 보자고요. 그냥 맹맹하게 다니지 말고 인간적인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뭐 판단하고 그 의지로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강물 따라 그 사랑 강물에 따라서 좀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삶에서 좀 살아보자고. 아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버지는 무엇이었다? 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엘림교회에 그 12샘물이 있어 풍성하게 물을 마셨던 것과 같이 그 사랑의 강물을 사막 가운데에 강을 내셔서 그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풍성한 넘쳐나는 강물로 아버지 함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진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